아멘. 오늘 말씀 믿음의 회복 시작. 믿음의 회복. 고린도후서 13장 5절 7절 그리고 에베소 3장 7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아멘. 요거 좀 조금 13장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7절에 시작. 여기 또 없나 보다. 성경 읽어야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또 자라기를 원하시, 점점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분량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만 적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없어진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혹은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면 여러분 TV 중계 방송 보면 앞에 선두하고 그 다음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만 주로 중계하고 보여집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뛰어보면 포기한 사람 굉장히 포기한 사람 일일이 비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라톤 중학교 때 1000m 체력장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10km 군대에서 10km 많이 뛰어봤습니다. 근데 꼭 10km를 뛰면 낙오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10km를 다 뛰어야 되는데 못 뛰겠다 하고 낙오자, 걸어가는 사람,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커져서 주님 보실 때, 주님 앞에 내놔볼 때 칭찬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우리는 이제 낙오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 후에 낙오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째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래 그래도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그 반대를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받고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는 중에 12회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갔어요. 이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여인이 혈루증 12년 피가 막 흐르니까 힘이 하나도 없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와서 만졌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지체됐어요. 시간이 끌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야이로 회장당의 딸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모시지 마세요. 이미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다 까맣고 사람이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오히려 두려우면 악한 영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태세, 마음 자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사실은 큰 문제가 임할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믿음으로 마음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내 영혼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믿기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병, 이 병이 악화돼서 혹시나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또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패, 이러다 팍망하겠다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두려움은 두려워, 이거 어떡하나 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감염시켜요. 코로나보다 더 빨리 감염시켜요. 옆에 사람을 두려움으로 감염시키지 말고 여러분은 믿음을 감염시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참 좀 가까이 싶은 사람이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오히려 작아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하고 또 나도 두려운데 여기도 두려움 만나면 두려움 플러스해서 두려움이 갑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갑절되길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흔들립니다. 두려워하면서 원래 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안 해버리고 가고자 했던 그 일정을 취소하거나 또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주의 일에 힘쓰고 싶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서 안 해버린다니까, 취소해버린다니까요, 그만하겠다 그런다니까,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쓴 사람, 진짜 주의 일에 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흔들려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견고하지 않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난 잘 흔들리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추구하죠. 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걸 좋아해요. 세상에 푹 빠져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빠져나가 버려요.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서 세상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죠? 즐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이 빠져나가서 믿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주변에 그 대사도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사도 바울 주변에도 가까이 있었으나 훌륭해서
가까이 있었으나 중간에 빠져나가서 세상을 간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은혜 속에 그 말씀이나 사역 속에 굉장하다 하면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또 빠져나간 사람이 있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하고 가는 사람. 또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적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에서죠.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었으며 쌍둥이에요. 하나는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가까워요. 쫄쫄쫄쫄 치마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나는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다.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그런데 엄마가 말씀을 듣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믿는다. 그것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에서가 더 터프하죠. 사냥해서 팍 해서 큼지막한 짐승 잡아다가 쫙 잔치돼 버리고 남자다운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가 중요해요. 에서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사냥 갔다 오다가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야곱이 팥죽을 섰죠. 너무 빨리 줘라 빨리 줘. 한 그릇 큰 대접에 담아줘라 했는데 주긴 줄게. 그래 단 형이 갖고 있는 장자 거를 내게 넘겨줘. 그럼 내가 두 그릇 줄게. 그까짓 거 너 거 해. 너 가져. 그랬어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 굴려서 산 거라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이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일단 내 배고픔을 채우고 보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 장자권이 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배고플 때나 육신에 큰 돈이 생긴다든가 무슨 육신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아예 그까짓 거 하고 이렇게 포기해버린 놔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좀 지나쳤지만 꾀를 써내도 그냥 그걸 꼭 붙잡아야지. 꼭 붙잡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고 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아랍권 그래도 밀려났어요. 순위상 밀려났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령한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끝까지 붙잡는 사람인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성도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살아났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실상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 가졌어요. 난 살았어. 살아있네.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교회에 나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였어요. 주님 꿰뚫어보는 그 눈앞에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다라는
주님의 그 진단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크리스찬이시죠? 죽은 크리스찬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 볼 때 살아있는, 주님 보실 때 너는 살아있어. 응? 그냥 꿈틀하면, 응? 나 여기 있어 하면 소리 한번 지르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지는 믿음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응? 세상에서도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면 진단부터 합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진료를 받아요.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의학 공부한 것과 경험을 살려서 진료를 하고요.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검사 받으라요. 피 검사, 엑스레이 검사, 무슨 검사. 검사를 보고 또 진료를 합니다. 결과 검진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뜨거웠던 믿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약해져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아요. 아기를 뵌 여자는 아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알겠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한다든지 이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도와주십시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해요. 예배합시다. 믿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이제 죽은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다. 옛날에 다 했었다. 안 할란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요즘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크리스찬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할 힘도 없고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많이는 못해도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시죠? 여기 예배 나온 자체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나온 거죠. 하나님, 난 예배해야 돼. 주일날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야 하고 나온 자체가 또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대표가 지은, 머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많은 것들이 깨졌어요. 상실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지금은 회복의 과정이에요. 여러 가지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담의 범죄가 없고 우리가 지어진 그 자범죄가 없었으면 믿음 회복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본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중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 책망했죠.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책망은 하지만, 깨닫게 하지만 명백히 자기의 문제가, 그죠? 뭐 무슨 암이다 그러면 암이라고 진단해서 암입니다 해주는 게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까 사대교회도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고 그렇게 실상은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정확히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회복을 해 주세요. 회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저는 세 가지만,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행해 주시는 회복의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아직도 믿음이 조금 아주 적지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미 믿었던 사람, 믿음을 가졌던 사람, 믿음을 잊어버려서 교회 상당 기간 안 나갈 수도 있죠. 못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가물가물하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믿음이 없어졌어. 나 믿음이 있나 보네. 자기 자신 살펴보니까 썰렁해. 믿음 면에서 썰렁해. 아, 믿음 다 까먹었다. 믿음 다 소멸됐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많았지만, 컸지만, 뜨거웠지만 지금은 사라졌어. 이대로 살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지난 설교 때 말씀했지만 코로나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8월달 1년 6개월 만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크리스찬의,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30%가 나는 믿음이 약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했을 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썰렁해요. 믿음 면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믿음이 없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확한 판단,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있어요. 사도교회,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그들은 뭐라고,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조금 주님 볼 때, 주님 깨뜨려 보는 눈에는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제 막 죽어가려는 그 순간 조금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해서 점점 키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진 사람, 작아진 사람, 스스로 느끼는 썰렁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믿음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시작.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그 교회 신앙생활 이제 잘 안 하는 사람도 그 조그만 그 믿음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굳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럴 바에는 꺾어버린다. 그런 성질 급한 사람이 있죠. 또 이렇게 불이, 호롱불이 하고 비실비실 차라리 훅 꺼버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안 끈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불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주님이래요. 조금밖에 안 남은 믿음도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 내가 세우겠다. 그게 아니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살리고 살려주겠다. 너도 살려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꺼져가는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갑자기 차가 방전됐대요. 안 나와. 시동, 주차장에서 안 돼. 이게 뭐라고요? 대개 전화해보면 보험회사 때문에 방전됐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차는 휘발유를 때워서도 가지만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하나 뒤에 조그만 불이라도 켜놓던 지금 몇 시간 지나면 그거 방전되더라고요. 방전되면 어떡할까요? 바로 보험회사 딱 걸면 그 사람이 차 타고 가져와서 자기 배터리에다가 연결해서 뭐 찝더라고요. 점프라 그러나 깅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 꼭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방전된 사람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한 번 부르면 돈 얼마거든요. 그거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점프한다 그러나 뭘 해줘요. 금방 내 안에 있는 배터리의 전류를 이쪽으로 옮겨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믿음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옮겨줘서 살려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귀한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는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말씀에 손이 안 가죠. 핸드폰하고 TV는 봐도 다른 세상적인 책은 봐도 성경 말씀이나 설교 이런 거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자꾸 듣도록 하셔야 되고 스스로 아니면 누가 자꾸 끌어들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은혜 받고 연약했을 때 수십 년 전에 그때 한 1년 기간은 많은 극동방송 많이 들었네요. 목사님들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또 신학교 다닐 때도 채플 통해서나 이럴 때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회복됐던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는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믿음을 일깨워주고 살아나게 하고 불 붙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기 부인 붙잡으러 왔는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을 들어보니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막 말씀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엎드린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구운데가 아니라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도 말씀에 찔리면 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꼭 그런 고백하는 그런 아가평강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말로 하면 또 이렇게 변론하면 자기 이론대 이론이 부닥치게 되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그 사람 듣게 해야 돼. 듣게. 또 그래서 주의 종은 유념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려고 막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그대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뭐 딱 차려서 강대상 갖다 줘야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서서도 하는 거. 예수님 강대상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좋은 환경이 아니라 들에서도 했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으래요.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지만 또 말씀 삐딱하게 안 듣는 사람 있죠. 또 핑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뭘 하라고요?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면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그죠? 여러분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많은 경우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경계하라 그랬어요. 경계하라 그래요. 또 권면은 위로입니다. 격려하는 격려. 영어도 분명히 그랬어요. collect, 교정시켜주는, rebuke, 꾸짖고, 그 다음에 encourage, 격려하고. 그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업 시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주의종은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로 경책하고 경계한다면 반발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조금 뭘 이렇게 아니라고 한 거 말해주면 되게 기분 나빠요. 부정적인 말 한다 그러죠. 근데 주의 종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꼭 어릴 때 보면 할머니 구멍가게 가서 불량식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차 조심하라.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뭘 불량식은 사 먹지 말라. 그냥 내비두지. 차 조심하라. 그거 나쁜 말 아니에요? 뭘 조심해. 그냥 자유롭게 살지. 불량한 친구들 어울리지 말아라. 사실상은 좋은 말이죠.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라. 교묘해져. 그냥 나 따라올래 하면 아이 안 가요 그러지만 가방에 두 개인데 하나만 저기까지 들어줄래 하면서 그러니까 도와달라니까 또 가더라고요. 수법이 점점점 우리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정말 나는 정말 뛰어나요. 그래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보이스피싱이 보이스피싱이란 말 나온 지 얼마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행 거래 해보세요. 보이스피싱 할 때마다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지 마. 그거 시간 걸리는데. 근데도 계속 보이스피싱 걸려서 피해받는 사람이 액수가 자꾸 늘어나죠. 자꾸 일어나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데 최근에도 어떤 할아버지가 막 내 있는 돈 다 다 내놓으라고. 왜 그런가? 에이, 잔말 말고 다 내놓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하고 안 되게 해서 경찰 연락해서 결국은
노인이 남겨둔 마지막 그 살려고 했던 그 조금 돈 뭐 몇천만 원 돼요.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옮기라 그래가지고 옮기려다가 경찰이 도와줘서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막 야단치고 내놔라 빨리 이것들아 내놔 막 그랬는데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잔소리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 책망해서라도 말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종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죠? 바울 서신 보면 그런 말씀이 꼭꼭 들어있더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귀신 머리 풀고 귀신이 나타난다면 그거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그런 영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말씀 이상하게 풀고 깨달았다 그러고 계시받았다 그러고 하나님께 받았다면서 특별한 성경 공부, 특별한 말씀을 배우자 그래요. 그분이 목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강사라 그러기도 하고요. 응? 그런데 어떤 사람 다 그런 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대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된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우리는 바른 말씀, 성경 말씀,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에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저런 미혹해 하는 영,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거기로부터 받은 그거를 전달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그 영이 임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요. 많이 있어요.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 뭘 찾아봐야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 많이 거기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즉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있은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없는 그대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아세요.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면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솔직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자꾸 귀신 들려서 땅에 구르고 또 거품 흘려요. 요즘 간질병이라 그러나요? 멀쩡하다 발작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도 못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다가 그걸 봤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야 하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아버지가 취한 태도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여기 한번 제가 써놨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덜 믿었어요? 별로 안 믿은 거죠.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래요. 믿져야 본전 같은 그런 마음도 좀 있죠.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잘한 것은 그냥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그랬죠.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없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직도 덜 믿었어요. 아직 덜 믿어요.
근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믿음은 부족한 거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전시켜줬어요.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말씀을 하심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즉,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탁 하시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샥 들어가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줘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입받아서 믿음이 생겼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낫게 치유된 것입니다. 바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여 주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 한번 이 가사가 오늘만 그냥 있는 그대로. 옛날에 너무 처량하다, 처졌다. 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솔직히. 근데 말씀하고 좀 부합되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나도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옛날만큼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좀 도와달라고 주님한테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서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부어줬어. 당년 내 때를 점프 한번 해서 쫙 하듯이 아버지 나에게 믿음 부어주옵소서. 다시 그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 견고한 믿음을 바꿔줘서 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 없다고 고백하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끌어 나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3절만 하겠습니다.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약해졌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간당간당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서 도움을 청한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이런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뜨거운 믿음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주여만 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만옵소서 날 위해 넘어가신 주 날 바라기 것은 가사를 자상하면서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과 된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유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내시는 주 내 안에 내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주의 자녀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셨고 또 믿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 올립니다. 더욱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큰 영광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도움을 받는 길이라. 믿음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화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지 말아 안기세. 주의 팔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지 말아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지 말아 안기세. 주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 영원하지 말아 안기세. 주의 보다로 나아가되게 기뻐 참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지 말아 안기세. 주의 발에 느끼지 말아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주의 발에 신나게. 주의 발에 느끼지 말아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지 말아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가지하게해서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내와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또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